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법보제 법보단 영가천도 날인 1년에 한 번뿐인 3월 불사 날입니다. 오늘 들으신 법문은 바로 딱 40년 전 1984년 법보제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그 말씀 중에 이 앞면이 검은 위패로 꽉 찼었다고 하신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때 법당은 그때 또 증축한 새로 만든 지 한 82년대 새 법당이 만들어졌으니까 84년도 한 2년째인데 벌써 위패가 앞면에 꽉 찼는데 그때 법보제 때 법회 위패 번호 수가 그때 5,600번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5,600번인데 오늘은 현재는 위패 번호는 11만 한 6천 번 나갔고요. 그리고 영가 수는 한 위패당 부모님 같이 모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 18만 이상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위패가 5,000번, 5,500번밖에 안 되는데 왜 법당 앞면에 이렇게 꽉 찼냐면은 그때 위패는 이제 초창기라서 아주 큰 나무판 하나로 번호 하나가 큰 나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나무판 하나가 현재 차지하는 저 위패 한 지금 한 20번 정도 동안 그 하나예요. 그래서 50번, 그러니까 5,000번 영가 번호면은 법당 앞에 꽉 찼는데 그때 그 법당 크기는 요거하고 똑같았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았는데 위패 자체가 워낙 커가지고 그 하나당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검은 그 나무에다가 흰 붓글씨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들 신도들 걱정이 벌써 앞에 찼은 그 옆면 이거 금방 찰 텐데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위패 크기를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아크릴로 줄이고다가 드디어 오늘날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작게 이름하고 번호만 이렇게 해서 지금 11만 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비었는데 거의 이 정도 빈 공간이면은 우리 신도님들 평생 사시도록까지 이 위패 자리 없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주위 힘난 대로 많이들 올려주세요. 아까 법문에 큰 스님께서 여기다 위패를 올리면 정말 자세하게 아주 이치에 딱 맞게 말씀 다 해주셨어요. 결국은 아무리 악한 영가라도 여기서 살다 보면 선한 영가 돼서 결국은 착한 신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내 가정, 사회, 국가까지 도와주는 그런 도량이라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 정도 규모면은 사실은 영어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유니버설 고스트 터미널, 우주 영가 정거장. 맞죠? 대답해 주세요. 크게. 맞습니까? 예. 요즘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좀 영어를 써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에 거래항 때 큰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알 수 없는 영가, 모든 우주의 영가를 다 모셨다고. 유니버스가 우주니까 맞죠. 그리고 고스트 영가, 터미널 정거장이죠. 우리 인천공항 가보셨죠? 또 터미널 가보셨죠? 얼마나 붐빕니까? 엄청 붐비죠?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엄청 붐비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말씀 중에
젊은 사람들 이제 표현해서 우리 여기 계신 신도분들이야 오래되셨고 당연히 위패 모시고 우리는 지극히 이게 당연한 겁니다. 또 모시고 이게 당연하지만은 사실은 그님 뭐를 말씀하시냐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윤회, 인과 이런 것이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이게 참 말하자면 세대 단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윤회, 인과를 얘기할 때 가장 근본은 그렇습니다. 영혼, 과연 사람이 죽으면은 진짜 몸은 죽었지만은 죽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건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영혼이 있어야 윤회도 있고 인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전제는 그러면 과연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있어? 자, 이런 부분. 자, 제가 한번 신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영가 이런 모든 분을 위해서 보신 분이 있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으시죠? 예? 저도 못 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세대 단절인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교육 수준이 해방 이후에 서구 교육이 들어와서 우리가 신식 교육을 이미 이제 다 받았습니다. 옛날 우리 어려서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 그때 부른 노래가 말하자면 도망강 푸른 모래 뭐 그런 노래죠. 근데 지금은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팝송을 부릅니다. 엄청 바뀐 거죠. 즉, 우리 국민이 다 이제 교육을 다 받고 다 이제 개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구 교육은 뭐냐? 근본적으로 합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사고방식. 그거죠, 근본이. 즉, 내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그거 외에는 인정이 안 돼요. 과학은 어떻습니까? 누가 해도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도 그게 드러나야 되고 실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는 내 영혼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다 각 가정에서 이미 죽음은 뭐 부모님이나 친지나 다 죽음 보셨을 겁니다. 화장터라든가 장례식장. 물론 우리는 그래도 신도라고 해서 믿고는 있지만은 실제 그런 데 가보면은 뭐 정말 어떤 죽음을 앞에 봤을 때 참 막막합니다. 과연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로 끝인 걸로 보이는 건 당연해요. 불러도 대답을 하나 만지면 차디찬 죽음이고 아까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변해가지고 좀 있으면 화장터 들어가야 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과연 말로는 영혼이 있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아직 나는 모르겠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런 부분에 따로 종교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들어간다지만은 그게 우리 오늘날 신식 교육 받은 우리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 인식에는 그게 통하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논리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위패 보세요. 저 종이에 이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송은 현재 우리 신도님뿐만 아니고 지금 이대로 전국으로 유튜브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단순히 우리 신도님들이야 워낙 오래되셨고 제가 여기서 무슨 말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스님이니까 호응을 해줄 겁니다. 그러시겠죠? 하지만
유튜브는 달라요. 나중에 이제 지나서 젊은 분들도 보고 다 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만 통하는 우리끼리 논리 가지고는 그분들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그동안 큰 스님께서 한 10년 전에 연로하셔가지고 더 이상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그동안 불사 한 5년, 그 다음에 코로나 한 3, 4년, 그래서 그동안 이런 사시법회, 이 촉파일 뭐 이런 법보제, 백중, 사실은 법문만 듣고 법회 의식만 치르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세월이 10년이 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모든 사시법회마다 나와서 이렇게 신도님께 여러 가지 인사 말씀도 드리고, 또 안내 말씀도 드리고, 여러 가지 또 보충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진짜 오늘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유로 젊은 분들도 이걸 보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만 끝난다면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다 또 들여다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약간 좀 벗어나도 객관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현대 교육을 받은 우리로서 합리와 이성,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번 제가 그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저 자신도 제가 일단은 스님이라는 이치를 내놓고 제가 출가하기 전에 아주 이제 어려서 학생이라 생각하고 그때는 몰랐던 시절이죠. 그 입장이 돼가지고 즉 저도 스님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저도 눈높이를 낮춰서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정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나? 그 의심인 거죠. 예. 그걸 함께 한번 제 말씀들 한번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고 한번 공감해 주시기를 바랄 거죠. 자, 말 맞다나 합리와 이성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에 대해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언뜻 그게 진리처럼 보이고 그것만이 믿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 믿을 수 없고 그냥 이거는 과학적이 아니니까 그냥 특정한 소수 의견입니다. 보통 방송 자막에 그렇게 나와요. 뭐 영음 세계 뭐 무당들 나올 때 보면 자막치를 보통 그렇게 해요. 공영 방송들은. 그렇지만은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 인식이 과연 얼마나 그렇게 믿음이 갈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공간적으로 여기를 떠나서 가령 히말라야 산 또는 미국의 무슨 강 안 가봤습니다. 물론 지금 가보신 분 많겠죠. 안 가봤지만 유럽 뭐 그런데 히말라야 산 뭐 강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 합리와 이성의 과학적인 사실을 이해한다면은 내가 그걸 증거하고 체득해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뭡니까? 안 가봤지만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배움으로. 또 그동안 지나온 과거 역사 내가 겪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학습을 하고. 자, 그러면은 저는 뭐 어떤 영험이나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아주 평범한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내가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접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뭡니까? 안 가봤지만, 그리고 내가 과거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배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사실 내가 알고 접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의 여과 없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반드시 히말라야 가면 에베레스트산이 있고, 미국에 가면 미시시피 강이 있고, 또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태양계 떠나면은 또 몇백 광이면 어떤 우주 있고, 이제 다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보십시오. 그럼 영혼의 존재 사실은 그래요. 그 제 눈앞을 낮춰서 모든 심장이라면 정말 누가 나 앞에서 그 영과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정말입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누구든지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 앞에 나타난 영감 모습 보여주면 난 그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다 그게 맞는 심정이죠. 근데 그게 현재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만약에 그런 죽은 사람을 영가를 지금 눈에 보고 있다면은 그거 대단하겠죠. 정말 그런 분은 이제 믿음이 갈 거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본문에 나왔듯이 부처님과 도를 깨달으신 선지시교회는 그런 걸 보시면 안 돼요. 못 봐야 되는 정상입니다. 즉 영가 돌아가신 영혼을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도를 깨닫기 전에 그걸 보면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그분을 바로 보고 접신이 됐다. 무당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연히 우리로서는 그 영가가 있다 하더라도 못 봐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어머니, 근데 그 보는 분은 정말 이제 큰 스님, 부처님이신데, 우리 이제 그런 말씀 따니까. 그렇지만 내가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또 인정을 해야 되나.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건 못 보지만은 지금 이렇게 위패를 다 지금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자기 선망 부모 여기 다 보셨는데 이게 모신 게 그냥 모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쌀안감한데 지금은 이제 하도 물가 변동이 많으니까 오래전에 아예 돈 100만 원으로 영가 위패비에 의해서 이제 바꿨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다 모셨는데 일단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각자 모신 분들이 그 마음속으로 그냥 모셨습니까? 개개인적으로는 모시고 나서 뭔가가 초자연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험이라든가 꿈의 현몽을 했다든가 자기 집안이 좋아졌다든가 그거를 알게 모르게 느꼈어요. 느껴가지고 그 돈 100만 원 한 분이라도 그게 그냥 버린 돈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하길래 모신 겁니다.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이성적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의 어떤 살아온 체득, 느낌, 그 어떤 그 감에 의해서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기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모셨는데 맞습니까? 맞죠? 여기 그냥 모신 분 없죠? 대답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크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아까 이따 추가해 답니다. 여기는 정법 문중입니다. 다른 문중도 아니에요. 불교계에서 최고 최상승 도량이고 정법 문중 이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른 사이비종단처럼 교주한테 사악한 교주 현혹돼 가지고 막 재산 투척하고 가정 파괴하고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합리와 이성을 다 가지고 자기가 살아봤고 느껴봤고 확신에 차서 이 돈 안 아깝다.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해서 그걸 남한테 설명은 못해. 왜? 영적인 부분이라서 참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더 좀 깊게 설명했다면 나도 괜히 남들한테 좀 무당 같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분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고 전 모든 분이 지금 뭡니까? 대중적으로 지금 다 호응을 해 주셨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미국에 미시시피 강이 있다. 히말라야 산이 있다. 역사가 이랬다. 학습하는 거예요. 오늘 신도님들 지금 대답해 주신 이 부분이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박수. 아까 큰 스님께서는 이 부분 설명을 물론 심령과학이라고 설명을 해가시면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것도 아직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하지만은 이 모든 모이신 분들이 정말 사회에서는 건전하신 생활을 하고 정법 도량에서 건전한 다 보지자이신데 한 분 한 분이 경험이 축적돼가지고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모든 분이 함께 응집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고 이런 것이 맞으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합리화 이성에 맞먹는 어떤 학습, 지식이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젊은 분들한테 제가 뭐 따라와주라는 게 아니고 학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학습. 물론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은 똑같은 지식을 학습에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습니까? 예. 참 이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오늘날 영혼이 내가 죽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나도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윤회인가에서 이런 오늘 같은 천도주도 올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법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꼭 뭐 영적으로 심령과학적으로 뭐 얘기 안 해도 그들의 논리 합리화 이성과 과학적인 일반적인 논리에서 아마 자녀들한테나 또는 이걸 모르는 이제 젊은 분들이 볼 때도 타당성 있는 합리적으로 그럴듯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좀 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한테나 볼 때 불교를 영혼의 모습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만 저 말씀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영가 이 천도날인데 지금 오늘 대중이 다 모였을 때 늘 큰 스님께서 최상승 법문 자 이게 뭡니까? 오늘 영가를 위해서 다 함께 이목구를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목구 한 번 더 이목구 마지막 한 번은 이목구의 목구를 길게 하십시오. 이목구 법회 끝나면은 점심 공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에 큰 스님 말씀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공양을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